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책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상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까 이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건너면 되는데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습니다. 요단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이 강둑을 넘어서 넘칠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수영을 잘하는 몇몇은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수레나 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임신한 여자도 있을 텐데 임신한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분 약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강을 건넜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두 패로 나눠지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좋기는 진짜 좋은 땅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진짜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에 사람들이 안 사는 땅이 아니라 안 사는 땅이면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고 집 짓고 살면 되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 심지어는 거인족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한두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땅은 정말 좋지만 그 땅을 정복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의 능력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31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좀 지나니까 보고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땅 처음에는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두 번째 가서는 악평을 합니다. 그 땅도 사람 살기에는 좋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그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 좋지 못한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거인족 속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발을 들어서 확 내리누르면 칙 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거며 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한 그 나라들은 어떻게 쫓아낼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한번 모아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야 될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 그거는 여호수아 소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묻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말에 의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일말에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결과가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이 태산같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호수아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해결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셨어요. 그 강을 하나님이 막아서 강이 계속 물이 오는데 하나님이 막아 세워서 요단강 가운데에 길이 나게 하셨어요. 그 길로 수영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또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가축도 또 수레도 다 손쉽게 건너가게 됐어요. 수영을 가르쳐야 되나? 빠른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나? 별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믿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해결의 방법임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정 가운데 가장 깊은 곳 몇 길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빠른 물살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깊은 몇 겹이 되는 가장 물속 깊은 곳에 탁 섰더니 이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세우시더니 정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을 완전하게 세우셔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조그만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그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여기 땅 들어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막고 서 계셨어요. 건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맨 가운데 땅에서, 가운데 물 가장 깊은 곳에서 돌도 꺼내왔잖아요. 돌 12개 꺼내오는 것만 한 게 아니라 12개 돌을 또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세웠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강을 막아주셨어요. 이런 해결의 방법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하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여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전부를 전의를 상실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건너갔다, 이 소식을 듣게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밥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지, 용기, 이해력, 사고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의지를 다 상실한 겁니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전술 전략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안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아치예요. 영이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용기, 능력, 믿음, 이런 뜻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싸울 능력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듣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에커만 목사님이 쓰신 책 들음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선교 갔을 때 책을 2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 책을 2번이나 완독을 했습니다. 이 들음의 영성, Listening to God 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존 에커맨 목사님은
다양한 목회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교인은 15명이고 그리고 60세 이상이에요. 부임했을 당시에 교인들은 존 에커만 목사님이 이 교회의 마지막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이 교회는 없어질 거고 문을 닫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존 에커만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뭘 하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자기들의 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문을 닫아야 된다면 언제 어떻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됐어. 그렇게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이렇게 해봐도 됐는데 안 됐어. 저렇게 해봐도 됐는데 안 됐어. 안 됐어. 실패 경험으로만 그의 마음들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 60세 이상 되신 15명의 이 어른 성도님들이 늘 그전에는 교회만 오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그렇게 늘 불평과 걱정을 털어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부흥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이 목회 경험을 통해서 존 에커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일 때 교회 전체 리더 그룹에 개인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놀라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활기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는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는 사명선언문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성도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에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걱정되는 거, 여기에 관심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최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했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성도들 사이의 차이점들, 그 차이점들이 전에는 서로 불편했어요. 저 권사님만 없으면, 저 집사님만 없으면, 이렇게 차이점들이 전에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서로의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서 그 차이점들을 뭐라고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장점으로 생각하게 됐다.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저렇게 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분이 저렇게 하시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다섯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15명의 문 닫기 직전에 있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요일, 오늘은 제가 강화경찰서에 선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부목사님께 이번 주까지도 맡겼어요. 오신 선교사님은 김현태 선교사님이시고 앙겔레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이분은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아예 팀이 있어요. 16명이 팀을 이뤄서 한국에서 교회를 짓는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UM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직접 땅을 준비하고, 땅은 교회에서 사야 돼요. 그 교회에서 땅을 사면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을 UMC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등기 이전을 하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100개가 넘는 교회를 지었어요. 팀이 아주 일을 잘해요.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짓고 그러다가 사시는 곳이 앙겔레스인데, 앙겔레스에서 국도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까바나투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감리교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80명 정도 되고 땅도 마련해 놨으니까 교회를 좀 지어주십시오. 근데 앙겔레스에서 까바나투안까지는 5시간 걸려요. 5시간을 가서 아무리 팀이 가서 일을 잘한다 그래도 5시간씩이나 가서 하면 그 5시간의 거리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만 지어주고 그 이후로 그 교회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5시간이라고 하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거기까지 까바나투안까지 앙겔레스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때 건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앙겔레스에서부터 까바나두안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까바나두안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교인 80명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앙겔레스에서 까바나두안까지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까바나두안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그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에도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일정한 구간 동안. 그 구간을 다니면서, 그 구간을 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들을 온몸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 까바나두안에 우리 이물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고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이물재 선교사님이 이물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세운 캠피뇨 시온 교회가 그 옆에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기획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기획위원을 할 때 한 장로님이 교회만 세우지 말고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후속으로 계속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고속도로가 딱 생기면서 이물재 선교사님이 이번에 우리 연회 때 오셔서 제가 잠깐 만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래서 캠피뇨 시온교회의 상황과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쫙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저희가 앙겔레스에 우리 김현태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을 선교 캠프로 삼고 거기서 단기 선교를 가면 캠피뇨 시온 교회까지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 이틀의 사역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 분의 기도, 한 교회의 기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전혀 안 되니까 김현태 선교사님한테 와서 교회를 좀 건축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해서 고속도로가 열리도록 고속도로가 세워지도록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이번에 그 교회가 건축이 완공돼서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 여자 목사님과 또 후원해준 한국교회와 함께 동원식을 드리는 장면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성경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길을 구하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제목 더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서 하나님 문제에서 저게 문제야. 저것 때문에 안 돼.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젠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화도시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뜨겁게 주님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